747페이지 24장이네요. 성호의 성결 규례. 24장 방향이 어떠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인간들의 범죄가 아닌, 사실 그걸 포함하죠. 그 어떤 아까 죽이라고 했던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는 건데, 그 결국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모아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거죠. 성결 규례와 관련이 직접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서만 보더라도 분리가 될 수 있어요. 747페이지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감람류로 등잔불을 항상 켜라고 명하십니다. 순결한 감람류로 순결한 등대 위에 항상 켜라고 하고, 이걸 영원한 규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는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23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예.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개념이 나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일단 그 밑에 내려와서 네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밝혀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빛, 성경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개념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성경 개념이어야 되죠.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2절.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부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건 같은 성경 개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요한일서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다음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한일서에 요한일서 2장 25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거의 같은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람류로 등잔을 항상 밝혀두라는 거죠. 이 빛 개념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예, 빛. 사실 뭐 우리 세상에서도 에너지의 원천이 뭐죠? 빛이잖아요. 지금 이 우주의 비밀을 이제 빛에서 찾으려고 진짜 난리인데, 아무리 물리적 세계가 설사 태양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빛을 알 수는 없겠죠. 예, 성령의 조명과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모세에게 감람류로 등잔불을 켜라고 하시더니 말씀은 해석이 전 안 된다고 봐요. 자, 24장 5절에서부터 9절. 떡상의 12덩이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에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이 규례들을 보면은요, 영원하리라는 게 계속 붙어 오거든요. 앞부분에서부터 보면 제가 멀리 갈 수도 있지만은 23장 31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장 41절도 그렇고요. 24장 3절도 나오고요. 지금 살펴보는 떡상에 떡 12덩이를 매안식일에 드리라고 했던 본문도 보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좀 참조하면서 아까 요한일서 어,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과 관계해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74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장차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 요한복음에 나오시는 거 이거 잘 아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에게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영원한 화제물. 여러분, 화제는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예수님 지금 근거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찾으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구절 아시죠? 네,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요? 찾아는 왔는데 구절을 쓰질 않았네. 누가복음에 있나요?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50절까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화제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복음은 무게중심이 지상에 있는 사역이 아니라 나라 사역과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이미 옮기고 있다? 하늘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죽으시는 사건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무슨 사역? 대속사역. 그럼 대속사역이면 그게 어떤 개념이 붙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영원한 대속사역이겠죠. 그렇죠? 영원한 대속사역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23장에서부터 24장 단락에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무슨 개념 나온다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제가 만약에 찾았으면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도록 힌트를 주는 걸까요? 본문에 무슨 개념이 있으니까 영원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다? 하늘로 가 있다. 하늘로 가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구절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대속에는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져와서 무슨 사역이다라고 붙일 수 있다. 무슨 사역? 영원한 대속 사역이라고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봐요. 저는 아주 상세한 그 부분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그 구조를 아까 제가 한마디인 거죠.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는 나라 사역이 나왔기 때문에 나라 사역은 무게 중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그 무게 중심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대속 사역에서 그 사역은 하늘나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걸 이미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규례들 상세하게 지금 떡얘기잖아요. 아까 그리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감람류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향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 영원한 대속 사역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연관을 하면 성경이 그냥 듣죠? 네. 신구약인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자를 돌로 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언급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남에게 행하거나 손상을 입힌 대로 갚으라고 하죠.
그 구절 한번 볼게요. 750페이지. 7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좀 기네요. 어, 여호와의 성호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잊지 아니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를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중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 뭐와 관련이 돼요? 대속사역과 관련되고, 아까 우리는 그 구절을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쯤에서 찾으면 더 좋을까요?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여러분 나온다는 말은 복음서와 뒤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위한 성취와 성령의 위한 성취가 성령의 위한 성취에도 나온다는 말은 아까 대속사역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하죠? 네. 여기에 사용한 개념도 어디에 있는 개념이다? 네, 성경에 있는 개념이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장으로 가서 750페이지 신년의 성결교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도요 거의 매 달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참 진짜 재밌습니다. 이제 아까 23장도 그렇게 했었죠. 24장, 25장 한번 볼게요. 희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 다 풀어주는 거죠. 땅도 노예도 진짜 대자유 선포이잖아요. 50년째 되던 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규례로 주시는 내용들 본문에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자, 25장 1절에서부터 7절. 땅으로 제7년에 안식하게 하는 규례를 명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러한 안식년의 규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무 철저합니다. 강론집 95년부터 나오죠. 자, 96년.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 예정론이 94년에 나옵니다. 기독교 예정론이 94년에 나오고요. 95년도부터 2014년까지인가? 2014년에 완간되나요? 2014년, 그렇죠. 2014년까지 완간되면서 저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를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여호와가 다 하시는 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이러한 안식년의 규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 거의 사역 동사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에게 신령한 양식을 풍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깔끔합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심. 751페이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까 나왔었죠? 몇 장 몇 절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네, 8절. 마태복음 12장 8절이었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 제 50년을 거룩히 희년으로 지키는 규례를 명하시는데 마지막 4줄 이러한 규례는 장차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구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구절이 들어가거든요. 여러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여러 구절들을 만약에 강론집 일곱 개정판을 쓴다면 이제 여러 구절들이 등장할 확률이 많은 거죠.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안식의 주인인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따라서 이 구절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네, 성경 개념이다. 이것만 확인해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론집에 이걸 볼수록 저는 여기에 만약 칼빈이 이랬다. 루터가 이렇게 했다. 이러면 칼빈을 넣으면 칼빈을 정답이라고 보는 건데 뭐 칼빈이 정답이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또 들어와야 돼요? 다른 신학자. 또 다른 신학자. 이러면 이제 이 강론집에 가는 방향이 이 정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어떤 이론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진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안요, 포항에서 강론집 교정 볼 때 그게 아쉬웠어요, 사실. 야, 이렇게 명확한데 여기다가 칼빈을 비판을 하시지. 칼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개혁파 신학자들 몇 명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본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미숙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디에 있는 개념이 전체로 확대된다는 걸 모르는 발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한 개념이 뭐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성경 전체와 연관되도록 지금 저자가 안내하고 있다. 그 깊이를 잘 몰랐던 거죠. 13절에서부터 17절. 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2절. 여기에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있어도 없어도 크게 여러분 영향 안 받으시죠?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야 될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요. 방법이기도 하고 23절에서부터 28절 하나님의 거신 토지는 팔지 말라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그 전도서에 나오는 땅은 영원하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희년 개념과 연관이 되는구나. 왜?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가 누구 것으로 돌아오죠.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로 돌아오고 노예도 이제 형제들 노예들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명으로 복귀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으로 복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희년으로 선포한다는 말씀은 오직 땅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서에 있는 그 구절이 이게 레위기서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구나 이게.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땅? 신령한 땅. 예, 신령한 땅. 역사를 초월해서 뭐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죠. 754페이지에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러한 규례는 장차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죄로 인하여 빼앗긴 영원한 기업을 예수의 무엇으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돌려받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이것도 뭐 주제로 하나 쓰면은 얼마든지 진짜 중편의 그런 논문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이죠. 레위기서와 연관을 시키면 장차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죄로 인하여 빼앗긴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돌려받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부분을 볼까요? 음, 잠깐만요. 5장 13절에서 우리가 빼앗겼다는 구절도 찾고, 그리고 어, 그걸 기쁘게 성도들도 당했고, 그리고 영원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 부분을 좀 그 관련된 구절을 찾았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나오죠. 장차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범죄로 인하여 빼앗긴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돌려받아 뭐 하게 될 거? 누리게 될 거. 뭐 거의 잘 찾은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자, 그리고 대속과 관련된 부분은 본문 자체의 대속이라는 낱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제사집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9절에서부터 34절 성내와 졸라의 가옥을 팔고 사는 길이 여기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 동족의 빈곤을 도와 함께 생활하는 규례를 명하심 나오는데 자, 넘겨볼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은 규례는 장차 부요하신 예수께서 이거 반가운 구절이네요. 뭐 설명하면서 하시는 걸까요? 연보 맞죠? 이거 연보 그 소논문 주제 핵심 구절이죠. 이거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네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그 다음에 이쪽에 성령에 의한 성취 관련된 구절들을 소개도 하고 있고 사용하는 개념들도 다 연관이 되는 걸 아시겠죠. 그 세 번째 단락 공부가 개념 하나 한 구절 속에서 어디로 안내해주는 그런 연구 방식이다. 성경 전체로. 오늘 확인합니다.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9절에서부터 46절 비난하여 팔린 동족을 종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75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상과 같은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지금 두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삼지 않았다. 이 부분.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를 삼았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업을 정도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이 부분도 찾아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단락의 설명을 하고 지금 이 접속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상과 같은 규례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 진짜 이 강론집 일본 이제 그쪽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신약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일치기 이렇게. 그리고 이는 장차 일치기 구약을 쓰게 되면 이렇게 창세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부분 소개하고 또 장차 신약에 오면 일치기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예, 딱그 갖추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택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삼지 않고 형제로 삼았다.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음, 고린도전서 7장 23절. 아니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죽으사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슨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그럼 이거 성경에 있는 개념 맞죠? 네. 이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지 않고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쫙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신 걸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것은 어쨌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념이고 구문이고 그걸 지금 해당되는 주제와 맞추어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요 세 번째 단락, 요 지금 세 번째 단락으로 가는 이 신학적 해석 굉장히 귀한 생각이 들죠. 이 성경 강론집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공부하면 이게 전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 오늘 특별히 여기에 칼빈이 어떻고 뭐 박윤선 박사가 어떻고 이런 게 안 나온 게 참 너무너무 좋다. 근데 성경 자체로부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다. 이건 좀 새삼스럽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음, 자,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겠습니다. 굉장한 내용이 나오죠? 26장. 26장 내용은 진짜 여러분 누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땅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 나오죠? 진짜 여호와가 하시잖아요. 저는 이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26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땅을 주고 평화롭게 한다. 그런데 자 18절부터 시작되거든요. 18절에서부터 20절. 그래도가 아니다. 14절부터 재앙으로 채서 대적에게 패하게 하실 것. 그래도 준행하지 아니하면 들짐승이 나오고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갖고 멸망을 내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고 34절부터 그런데 땅은 뭐 하게 된다? 쉬게 된다. 그럼 자손도 계속 범죄하는 자손을 낳아서 계속 범죄하니까 그 자손도 그런 방식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가서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진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를 낳겠다. 내 능력으로 낳겠다라는 것.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을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설명했어요. 이방인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이제 이루시는 내용인데 26장 내용 그 과정에는 신학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제목이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27장까지가 무슨 규례예요? 성화 규례죠. 그러면 성화 규례의 마지막에 다가가는 26장으로 본다면 누가 복도 주고 저주도 주면서 누가 자기 백성을 낳고 땅을 거룩히 한다는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진리 내용을 모르면 또 성경을 전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주권적인 말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가정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거든요. 바를 방법이 없어요. 가정교회는 뭐 조금 하고 나는 난 혼자 이제 겨우 남아있고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26장. 다른 부분들은 이제 뭐 상세한 내용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768페이지로 가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이요. 이러한 규례에 따르는 약속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규례로서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자를 대신하여 모든 규례를 온전하게 지켜 이루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거거든요, 핵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자녀의 살점을 먹는다는 거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한다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예? 안 되죠, 이거.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분을 바로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서나 우리의 이해력이 아니죠. 어쨌든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누구 이름이 앞서야만 이건 풀려나가죠. 여호와 이름이 앞서야 되고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게 들어가야 되고 또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무슨 여호와의 뭐요? 무슨 서? 전도서의 죄송합니다. 잠언의 여호와의 주권성 그 개념이 들어가야 돼. 음, 갈라디아 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유업을 넣게 해주신다는 개념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찾아봤고요.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더 볼까요? 3장 24절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롭담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유업을 주신다는 것, 믿음을 주신다는 것, 연관 잠에서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어디 나왔던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본문 있었잖아요. 어디였었어요? 22장?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페이지로 732페이지. 732페이지 한번 가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26장 우리 아까는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 26장을 넣고 26장에 나타난 끔찍한 사건을 넣어서 볼 때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그 다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계시록 9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뭐가 되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아까 레위기 버전입니다. 27장 보겠습니다. 자, 헌물의 성별 그래. 헌물은 여러분 제 무게 중심은 서원죄에 있습니다. 서원죄는 여러분 무슨 죄의 연장이라 그랬죠? 무슨 죄? 감사죄 혹은 화목죄의 연장이라고 했죠. 다른 부분들은 없어서 774페이지 여기 보면 서원자, 그다음 생축서원, 집서원, 밭서원,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바친다고 했는데 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8절,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3절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고 하시죠. 아까 그 땅은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소유임을 아까 알려줬죠. 774페이지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주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거기 설명 보면 이상과 같은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영원한 속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린 바 되어주셨다. 이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성도는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이상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중에서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의 요약에 이제 나옵니다. 77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에서 언약으로 세우게 하시는 내용으로 첫 번째 세우신 신에서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증거판이 파괴되므로 다시 두 번째 신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신에서 언약은 여호와께서 후일에 택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시려고 이 영원히 개념을 온전히도 물론이지만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우리가 주로 어떤 본문으로 성취되는 걸 확인했죠? 어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영원성을 어디에 중심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 구절들이 히브리서에 나왔었잖아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아까 몇 장 몇 절? 대표적인 구절요?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산 언약, 곧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순종자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니다. 여기 계시섭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 이제 계시다라는 걸로 최종 수로가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섭리라는 말은 앞으로 가고 섭리하시는 계시다 이렇게 이미 다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 택자들을 위하여 신의 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부분 관련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살아서 간구한다는 말은 대속사역 앞에 무슨 낱말이 꼭 붙어야 돼요? 영원한. 그렇죠.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영원한 대속사역. 그런데 아까 26장을 생각하면 누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손 언약을 끝장을 내면서 영원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좀 감정을 넣는다면 자기 아들 보내려고 너네들 자녀를 더 이상 몰래에게 주지 않고 너네들에게 내가 줘버리겠다. 이런 의미라고 전 느껴져요, 그게. 근데 그걸 지금 누가 이루세요? 아버지가 누구를 버림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거고. 네, 뭐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그런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타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 이게 저는 히브리서와 연관이 되면서 상당 부분 해석이 많이 이렇게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대한 부담이 늘 따르죠. 야,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것 역시도 여호와 계시로 히브리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면서 확정하고 있다. 마음에 이런 거보다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가는구나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여튼 연구를 계속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에 보시면 또 한 번 나오는데 776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범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범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 계시가 먼저인데다 초점을 맞추어요? 우리 구원이 아닌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비참한 사건을 해석할 때 누구 쪽으로 먼저 주제로 잡느냐에 결정적인 겁니다. 백성에게 맞추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인본주의와 무슨 주의? 신본주의가 갈라져요.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낱말들은. 특히 아까 26장 사건 같은 경우에 참 오래 갔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많이 편합니다. 성경 전체 여호와 계시가 아니면은 편하다는 게 뭐 이해가 됐다 이거보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지 않으면 성경 신학으로 이렇게 전체로 여호와 계시로 안 보면 이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레위기서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렇게 해서 레위기 오늘 어쨌든 다 마쳤습니다. 푸시고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유익하게 공부들을 따라오시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제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실 분들 왼쪽 밑에 보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 저요? 그 저기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네. 오늘 이제 저자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 구절을 해주신 것도 있고, 이제 없는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본문에 나온 개념 중심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이 요절을 거의 교수님이 찾아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읽다가 다른 걸 많이 찾았어요. 다른 걸 많이 찾았는데, 뭘 다른 걸 찾아요? 보셨단 말씀이에요? 그 그때 결론 부분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이거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죠? 예, 원영이 뭔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거?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여기서 이제 생각되는 게 이제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관주 쪽으로 흐를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뭐라 그러 이렇게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게 관주 중심이 아니고 의미 중심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관주에 이렇게 뭐라 하지 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지상 사역에서부터 영원한 개념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한 관주에 머무는 것하고는 뭐라 그러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개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개론 구조 속에서 그 레위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말하면서도 전체 개론 구조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갈라디아서 몇 장 찾을 때에도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적어도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자꾸 인용하다가 제가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여쭙고요. 아까 베드로전서의 주어가 뭐냐라고 했고요. 몇 장 몇 절에 나오거든요. 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구조로 보지 않으면 그리고 관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일까요? 구속사일까요? 구속사죠. 그럼 가면 구속사예요. 100% 구속사죠. 구속사는 사람 주어가 어느 쯤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항상 나오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간다는 거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더 보태서 아까 이제 그 사역이 나왔을 때 이제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더 확대하면 사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도 사역이거든요. 또 더 확대하면 사실은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확대가 되지. 그리스도의 사역도 되고 성령의 사역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네. 이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공부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어, 본문이 많이 취약하구나 생각하면서도 또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말도 오늘 저기 네, 했는데 누가복음에
무게가 대속사역으로 왔을 때는 거의 하늘로, 장로님 음, 얘기하셨는데, 하늘로 간 사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마태복음으로부터는 단계적인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3직을 구약의 상당한 부분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신 부분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신분으로 아버지 우편에 가신 사건과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서 시작한 사역이 대속사역에 가서는 반드시 레위기와 연관해서는 영원한이라는 게 신학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꼭 붙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게 꼭 붙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전부 뭐가 붙어요? 영원한이라는 게 붙는 영원. 거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하고 이게 무관한 것이냐? 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론 구조를 통해서 세 번째 단락을 본다는 거죠. 네. 다른 분들도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김진우 목사님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는 방향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해 가는데 혹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한두 분 얘기를 해주시면 어쨌든 가는 공부 방향이 좀 더 선명하지 않겠나. 뭔가 저로서는 일단 인간적으로 유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 혼자 좋아하다가 많아. 이런 좀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우월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논리의 일관성을 이론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진짜 정확하구나. 음, 이게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고, 강론집에서요. 이번부터라도. 예.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거는 이 누가복음의 대석 사역과 네, 레위기와 연결을 하면 네, 영원한 대석 사역으로 이어지는 네.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냄새가요, 솔직히 본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뭐, 이렇게 잔 가지나 일체 여지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결정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26장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 언약을 끝내고 땅은 너희들 손대지 말라 그러고 통치자는 고레스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제가 좀 폭넓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사역이라는 게 그냥 창세전에 뭔가 입어놓고 그냥 그대로 죽게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셔서 참 좋은데 다행스럽고 그게 레위기와 붙어야 되고 레위기 26장에 언약도 이루고 복도 이루고 저주를 이루는데 그게 성화규례라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아까 양장님 얘기하셨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하나하나를 봐도 충격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구조가 없으면 헤어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11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성화규례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잡히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지난번에 교수님이 이 네. 레위기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연결성, 네네. 그렇게 연결될 때 너무 이게 예,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좋았어요. 레위기서 성화규례는 뭐 아주 막 정교하잖아요. 뭐 머리털 어떻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럼 저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건데 모양이. 그리고 저게 교회에 대한 실체인데. 근데 그건 그거 같고 그냥 교회 생활은 이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렇게 강론집에 안내를 해줬는데 그걸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결과였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굉장히 많이 유익해서 좋습니다. 뭐 그 얘기를 꼭 들으려고 한 거예요. 원사님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준하는 원사님 오늘 여러 구절들 많이 안 찾아오셨어요? 늘 찾으신다고 해서 오늘 기대했구만. 그래요.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윤진 원사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저는 그래요. 동참을 한다는 게 성경 구절을 찾고 방론집에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든 안 되든 이 방향으로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그런 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뭐가 분명하냐면
지금 교수님이 논리의 연관성을 이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강론집을 보면 셋째 단락에서 항상 여호와의 언약 성취 섭리도를 그려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 중심적인 냄새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네. 봐도 성경 강론집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편안히들 쉬시고요. 다음 공부 때 또 뵐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진리의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귀한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죄와 총명을 주신이 선물과 함께 애들 성경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완하는 종을 다시 강구합니다.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리들도 나오셨네. 예진 빨리.